창세기서 강의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고를 농담으로. 시작. 경고를 농담으로.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두 개의 축을 근거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를 향한 경고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죄에서 구원될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경고는 그 경고를 받는 자들이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또 그 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또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 대해서 돌아섰기 때문인 것이고,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팽배한 곳이고, 또 이 죄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 앞에 날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가 어떤 것이고, 또 이 죄가 가장 극심했던 곳,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도시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이 처음 살기로 택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분명히 소돔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또 넉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워낙 넉넉하고 비옥해서 물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롯은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던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 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따라서 실제로 롯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본 것은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대단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여러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만 나오는 어떤 한 지역의 타락한 장소인가, 타락한 현장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곧 불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은 선포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날을 유보하셔서 지금 보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불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각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절에 창세 기자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텐데 너희는 이곳을 일어나 떠나가라. 그랬지만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을 듣고서도 농담으로 여긴 것과 같이 혹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도 함께 망한 것은 멸망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소돔성에 이르게 돼요. 그때 소돔성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길에서 밤을 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롯이 그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간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3절에 보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들이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기 직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그 성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누구냐? 이끌어내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상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그들 대신에 롯이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고자 한 것을 봐서도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욕보이고자 했으니까 얼마나 이 성이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창세기 19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건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종족 안에서 이런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신명기서를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
사건의 내용을 다시 반추하기로 합니다. 사사기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워낙 본문의 말이 길어서 19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잘못입니다만 이 사사 시대의 혼란과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여부스에 이르러 종이 여부스에서 밤을 지내자고 했지만 거기는 자기의 동족이 아니라고 기브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 성문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이 그 레위인을 영접하여 드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과 또 그 사람의 첩을 내놓겠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첩이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그 다음날 이 새벽에 죽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시신의 한 토막을 받았던 12지파의 대표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 기브아를 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브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전쟁에서 참 역설적이게도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들이 이 마지막 전투,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마지막 전투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죠. 사사기 2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선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세 번째 전투 앞에 놓고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대패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날에 베냐민 지파 25,1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하고 있었던 기브아 성문 불에 타기 시작했고, 거기 안에 있던 곡식과 가축들도 모두 불에 탑니다. 불과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에 불과했다고 사사기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방인이 아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이고 죽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베냐민 지파만의 모습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도 다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일까?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아닐까? 우리 이 도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다서 말씀을 깊이 붙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세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세 종말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롱하는 자, 농담으로 여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사위나 다른 자녀가 성 안에 있다면 빨리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이 성이 죄악으로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이 급박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농담으로 여길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은 농담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읍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지점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소돔 성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소망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만일 롯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KBS에서 인도네시아 마약의 현장에 대해서 다큐로 방영한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마약이 이게 침투가 돼가지고 거의 18%, 20% 정도 되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의지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탈출하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재촉을 하여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당한다, 곧 지금 심판에 불임한다 라고 해도 지체하고 있는 거, 미적거리는 거야. 그래도 혹시 멸망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 그냥 눌러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재산이 얼마고 내가 털을 닦아놓은 것이 얼마인데 이거 없어질까 봐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두 사람씩 손을 잡아 끌어내는 겁니다. 롯의 가족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 나옴. 근데 이 끌려 나옴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었는가?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다? 자비를 더하셨다.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창세기서는 하나 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성이 멸하기 직전, 이 성을 엎으시기 직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롯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재가 있는 거예요. 중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끄집어내고 심판의 칼을 친 거예요.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중재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끌림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깊이 있는 지성과 실력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 앞에 더 이상 두었다가는 다 멸망할 자리에 갈까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 내서 여기 온 거예요. 다 그렇게 온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역의 영역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영역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이 경고의 방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욕심과 이기심의 자리에 떠날 준비를 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위치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여러분의 그 성령, 여러분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닌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실된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안에서 거룩히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